지지난주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참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한테 명령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곧 친히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그 재림하실 때 당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너한테 이제 명령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므로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냐? 앞에 있는 그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이요. 성도들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 3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철저히 갖춰줘야 되는데 실제 삶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둘러싸여 있으므로 너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로 앞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자,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므로 라고 얘기하고, 그 친히 나타나실 때라는 건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왕국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왕국은 1차적으로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러 오시니까요.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를 비롯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왕국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경고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은 당신의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가 된 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세상뿐만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죽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다 모았는데, 길거리 지나간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왕궁으로 들여보냈는데 그중에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 그 사람들을 갈라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를 해내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는 그럼 도대체 뭐냐? 산자와 죽은 자는 우린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성령님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성령님이 왜 생명이냐? 성령님이 생명인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그 죄를 분리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생명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자 없는 자,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겉모양만으로는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 꾸미면, 그들이 산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들이 정말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방법은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분명하게 성령님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분명히 가르칠 거다, 그리고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이제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곧 친히 나타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한다. 무엇을 명령하는가? 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는 바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을 너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워낙 세상에 많다 보니 너는 바른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때 가리지 말고 무조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긴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너 말씀 만약에 안 전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 책망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긴급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미혹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긴급하게 말씀을, 바른 복음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이유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디모데도 자기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생각지도 못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디모데에게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긴급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씀을 긴급하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긴급하게 전달을 할 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파를 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들은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 중에 성령님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안 듣는다 할지라도 교리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책망할 게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교리를 근거로 사람들을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에 따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꾸짖고 권면하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너가 복음을, 말씀을 긴급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되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긴급히 선포를 해라. 그리고 선포할 때는 오래 참으면서 교리에 근거하여 책망을 하되 꾸짖거나 권면하는, 따끔하게 꾸짖거나 또는 부드럽게 권면하는 이런 일을 너가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건전한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계속 그 디모데서를 나눌 때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었죠. 건전한 교리는 구체적으로 연합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라는 건 바른 복음이죠. 근데 그 바른 복음이 디모데 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이 일평생 전했던 복음이 건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일평생 전했던 그 복음, 교리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이제까지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것이 결국 연합의 복음, 연합의 교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합의 교리가 건전한 교리고 바른 참된 복음이다. 그런데 그거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연합의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데 왜 그런 것이냐? 왜 이걸 지루해 싫어하는 것이냐? 현실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과 지금 무슨 상관이냐, 이게. 듣기 싫다, 이거. 라고 하는 일이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인 것 같죠? 이 시대인 것 같죠?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거든요, 사실은. 뭐 예수님과 연합 뭐 이런 거. 자, 귀가 가렵대요, 그 사람들은. 귀가 가렵다는 건 육신의 갈급함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둔다는데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갈급함을 만족시켜주는 거, 해소시켜주는 거. 즉 갈급한 게 뭡니까? 세상 살면서 부자로 살 수 있고 뭐 권세를 얻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귀를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 이런 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런 선생들에게 따라간다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 선생들에게 거짓 복음을 듣되 그런 선생들을 이제 쌓아놓고 듣게 된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은 흔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흔하게 들을 수 있다. 쌓아두고 들을 만큼. 근데 진짜 복음은 드문 거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듣고 미혹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긴급하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때가 이르면 죽은 자들이 연합의 교리 듣기를 견디지 못하면서 참된 복음 듣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갈급함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를 위해 거짓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라고 말씀하죠. 진리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귀를 돌이킨다는, 어쩜 이렇게 지금 똑같은지 이 시대하고요. 성경 말씀은 안 듣죠. 그리고 오직 꾸며낸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말들이요.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말들로 간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듣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성경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그냥 설교나 무슨 책이나 뭐 이론이나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죠.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무시하고 설교에만 집착하는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얘기한 이 시대가 때가 이르리니라는 그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죽은 자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꾸며낸 인간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될 거다. 다 그쪽으로 돌아서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서 깨어있으라는 건 당연히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난무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깨어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중에 이제 바른 복음을 전파하면 다 사람들이 이미 사람 말로 넘어갔으니까 성경 말씀 얘기해봐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전파할 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맡은 일은 바로 그거다. 끝까지 견뎌내면서 계속 성경 말씀 고수해야 된다. 그리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래요. 그러니까 위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해서 재림하실 예수님께 너 사역 잘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너의 삶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이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행함으로써 너의 사역을 예수님께 입증해 보이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디모데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힘들지만 견뎌내면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곧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때를 가리지 말고 긴급하게 말씀을 선포를 하되 오래 참으면서 교리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책망을 하고 꾸짖거나 권면을 하도록 해라. 내 때가 이르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연합의 교리를 못 견디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거짓 선생들을 쌓아놓고 그들에게 열심히 배우게 될 텐데 그들은 이제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인간의 말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될 거다. 그렇게 되지만 너는 깨어서 고난을 견디면서 전도자로 행함으로써 재림하실 예수님께 내 사역을 입증해 보이도록 해라. 내가 바른 사역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그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거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참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